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느님을 저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 마음 모아서 예배 올립니다. 오늘 저희는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과 아름다운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을 기억하며 민족 화해주일로 정하고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민족이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는 그날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가 14장 같이 드립시다.
시편을 함께 낭독합시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아멘.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주에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주에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 힘 주셔서 다 이겨내게 하시고 새로운 날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 몸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피시고 저희 중심을 헤아리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갈라진 현실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서 서로 소통하며 서로 사랑하며 회개하며 회복하는 이 땅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전쟁 후 70년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야 저희가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남북 간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어서 더 이상 다툼의 길로 긴장과 대립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서로 오가며 좋은 것 나누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비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깊이 간직하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하여 치유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주님 보살펴 주시고 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국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고무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대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외같음과 난동과 수고와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조용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이웃나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대처하게 되었는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구 장신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 병사들이 진을 치고 마주하는데 지금과는 달리 옛날에는 저만큼 금호 아파트쯤 되는 곳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들릴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갖고, 놈들아, 누구든지 한번 나와봐라. 나랑 싸워서 이기면 내가 물러가지만 지면 너희는 우리 밥이다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장병은, 장수와 병사들은 나가지를 못하고 두려워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40일이나 대치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장병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이세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8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3 아들이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40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자 이제 막둥이를 보내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봐라. 그러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 막둥이 이름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들과 지휘관에게 줄 음식을 좀 들고 가서 형편을 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저 블레셋의 장수가 하느님을 모독하는데도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대꾸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저 블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누구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하고 사울 왕 앞에 가서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사울은 아니 저자는 싸움터에서 무수한 세월을 겪은 장군이지만은, 그러나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지 않냐 하고 말렸지만 기어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가겠다 해서 이제 나가게 되었죠. 이 이야기에서 돋보이는 것, 그것은 다윗의 정신력입니다. 그의 영혼은 순수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서 이 둘은, 골리앗과 다윗은 대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이전에 양치기를 할 때 맹수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것도 내가 그렇게 맞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힘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많은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든든한 힘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시기도 했고 또 기쁨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과 사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밤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하루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칠 지경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배 고물에서, 즉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형편이 이런데 주무시고 계실 것입니까? 하고 아뢰었죠.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무서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두려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사도 일행은 이렇게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더 강해지고 더 폭이 넓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복음 전파를 했던 것이죠. 이분들의 내공이 얼마나 컸든지 이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받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았지만 자신들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초인적인 삶의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았던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데는 정신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개 다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더 약한 축구팀이라도 어쩔 때는 강팀을 꺾기도 하듯이 사람이 자기 힘에 부치는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이기고 좋은 열매를 거두시는 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삶의 여건은 다 다르고 사람의 믿음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정도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의 내공이 달라서 결과도 달리 나타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강한 믿음으로 인내와 친절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서두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혹은 헛되이 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을 외면하는 것을 말하죠.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걸 다시 뒤집어 쓰는 것을 말하죠. 갈라디아서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 자유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또 넉넉하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쫓겨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는 헛된 것이 되겠죠. 창세기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원을 잃어버렸다 하고 거기는 다시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낙원이 있던데요.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EBS 세계 테마기행, 이런 것을 보면 끝없이 펼쳐진 호주의 바닷가나 남태평양의 작은 섬마을들을 볼 수 있는데 맑고 푸른 바다 속에는 물고기들이 득실득실 합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그런 곳에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물고기 2마리만 잡아서 한 마리는 가족들과 맛있게 먹고 한 마리는 내다 팔아서 다른 것으로 바꿔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만 잡고 나머지 시간들은 빈둥빈둥 노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관광을 왔던 미국인 한 사람이 보기에 지극히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 같아서 당신은 왜 물고기를 낚시로 2마리만 잡는 것이오? 그물로 많이 잡을 텐데. 그물로 많이 잡아서 그걸 뭐 하게요? 배를 사지요. 더 저리 나가서 깊은 바다에서 그물을 치면 더 많이 잡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잡아서 뭐 하게요? 공장을 지어서 냉장시켜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출해서 뭐 하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노년에 이렇게 좋은 바닷가에 나와서 편히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물고기 2마리만 잡아서 한 마리는 자기들이 먹고 한 마리는 바꿔 먹으면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이 여기저기 달려있는 과일 따먹고 살았다는 에덴이라는 낙원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욕심 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거기가 어디든 낙원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있고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이 떠 있는데 사람의 욕심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옵니다. 생명의 비와 태양 에너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핵발전소를 만들어서 땅과 바다와 후손들에게 위협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면 좋을 텐데 밤에도 쉬지 않고 불야성을 만들어 먹고 놀기 위해서 많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시골에도 밤이면 대낮같이 불을 밝히는 곳이 있던데 뭔가 했더니 다 골프장입니다. 우주에서 밤에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보니 남녘은 불야성이고 북녘은 깜깜합니다. 죄를 없애주셨는데 다시 뒤집어 쓰고 죽겠다고 신음하는 것이 인간인 듯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낙원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있죠. 하루 세 끼 먹고 살 것이 있으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으면 나누고 평안하게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람들과 나누며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혹 있더라도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다 없애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뉴스 보면 이상하게 미치고 포악한 사람들이 간혹 나타날 것입니다. 병든 세상의 산물이죠. 우리 사회가 돈을 섬기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조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건강한 세상이 되도록 치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좋은 사람들을 배출하는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분노와 폭력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약은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과 자비와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가득 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나누며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격변기 역사 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큰 아픔이 있습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적이 되어 분노와 적개심과 두려움을 갖고 산 지 70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장벽을 허물게 해주십시오. 이를 방해하는 나라들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들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갑니다.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다시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